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이제 성경책을 너무 잘 찾으시네요. 이제.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9장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는 특히 이제 믿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히브리서의 그게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정의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이 온전하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우리가 온전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 이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수없이 다짐했던 그들이었고 실제로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박해와 곤고와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냈던 그들이었지만 또 때로는 그렇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여지없이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좋았던, 우리하고는 어쩌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좋았다고 볼 수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도 경험하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극심한 고통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요, 모욕을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죠. 때로는 자기의 소유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빼앗겨야 하는 그런 정말로 황당한 일들,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이들은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풍에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사실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동일한 상황 가운데 던져진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주님과 동행해 이 길을 걸어가겠다,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다짐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지 어느 정도의 불편을 감수하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이 생명의 문제가 달린 일이라면 우리는 어찌 해야 할까요? 제가 순장님들의 보고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거기에 어떤 순이라고 제가 말씀들은 못 드리겠지만 거기에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예배에 목숨 걸고 그런 순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해놨어요. 무시무시한 기도의 제목이죠. 여러분, 예배에 뭘 건다고요?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마음이 와닿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순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근데 사실은 이게 목숨을 내놓는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생명이 달린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힘을 주시니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도 기쁨도 없게 되었고,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니 때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도 행복이 된 삶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토록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형편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랬느냐, 아니면 그들은 훨씬 더 인내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그랬느냐,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말씀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진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라는 것이죠. 우리를 온전하게 보는 그 믿음은,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떤 믿음과 마음이냐. 자,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는 믿음이 뭐라고 22절 말씀에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뿌려진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인가가 뿌려진 마음이다. 우리의 양심 가운데 무엇인가를 뿌려져서 우리의 양심과 마음이 말갛게 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에 대한 뿌림을 받았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뿌려진 인생, 할렐루야, 그 인생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뭐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져 있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드러나져 있느냐. 잘 덮여져 있어야 되는데 덮여지지 않으면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의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은 사실상 모든 초태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생물들은
다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히브리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집 가운데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지 않으면 그 집을 넘어가야 하는데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뭐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문설주에 피를 발려져 있으면 사는 것이고, 문설주에 피가 적셔져 있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문에 피가 발라져 있는 인생. 이게 바로 뭡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과 양심의 뿌림을 받은 인생, 예수의 보혈이 덮어진 인생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저녁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 죽음의 영이 그러니까 모든 초태생들을 다 죽이는 장자의 죽음의 영이 이 온 애국 땅을 뒤덮을 것이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자. 그러면 죽음의 영이 패스오버할 것이다. 넘어가게 될 것이다. 유월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야 지금 믿죠. 우리야 믿죠. 그런데 이걸 믿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안 믿자니 그렇고 믿자니 이건 맞나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뭘 한 겁니까? 문설주에다 피를 바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집안에는 죽음의 영이 넘어가게 되었고, 바로 옆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의 영이 지나가면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져 있느냐 안 덮여져 있느냐의 문제는 믿음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진 인생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덮고 있느냐, 예수의 십자가와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느냐,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느냐, 이걸 다 통틀어서 예수가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느냐. 할렐루야.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것을 우리가 늘 언제나 말씀하는 말로 풀어내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내 인생 위에 예수의 보혈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엔 나는 죽는 거죠. 누구의 생명이 사는 겁니까? 예수의 생명이 사라지는 역사. 할렐루야. 이 인생이야말로 주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갖 고난과 핍박과 영적인 공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 하나로 끝까지 버텨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우리가 뭘 믿는 걸까요, 도대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아멘.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나시겠죠? 우리가 믿는 바가 적어도 몇 가지가 있다 말씀 안 드렸나요? 노트 쓰신 거 없으신가요? 우리가 적어도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그 죄인을 값없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사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는 적어도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이게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이단들에게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주 희한해요. 요즘에 아주 이단들이 아주 희한해가지고요. 신천지는 자꾸 저한테 편지가 와서 목사님 이거 한번 방송 좀 들어보세요. 이런 편지 주기적으로 옵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편지를 보내와요. 이제는 어떻게 할까? 오자마자 다 그냥 버려버리긴 하죠. 또 기쁜 소식 선교회, 하나님의 교회 뭘 그렇게 뭘 많이들 보내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믿음에 관계된 부분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딱 정의를 세워놓지 않으면 그래서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뭐하다 여기까지 왔죠?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점이 뭐냐? 나는 죄인인데 내 힘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나를 값없이 예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값없는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에 감격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의 피의 능력, 이게 뭐냐? 나의 죄를 용서한 능력, 나를 구원한 능력, 나를 새로운 인생 되게 하신 능력,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능력, 할렐루야. 이게 다 누구의 능력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를 이기었다라고 얘기나요? 그를 이겼다는 여기서 그는 뭘까요? 이 사탄과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악한 원수 마귀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 우리를 이기게 하는 능력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던 그 능력의 그 핏부림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양심과 마음의 삶에 덮여져 있을 때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내세울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예수의 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덮여진 마음이란 단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이루어진 삶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마다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순간에서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인생들을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친구가 진짜 정말로 나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여기고 있구나. 여러분, 주님이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이루어내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헛되게 만들지 않고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자랑하는 인생이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따라합시다. 주님과의 온전한 친밀함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기게 하시는 축복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의 삶을 완전히 덮을 때, 그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이 성도님들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였지만 그들은 늘 언제나 이것을 묵상했던 거예요. 그렇지,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뿌려져 있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걸어가는 이 길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자,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놓고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부정하는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맞으십니까? 정말로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주인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주인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은 맞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주님을 무엇으로 와 계시는 겁니까? 주인으로는 와 계시지만 여전히 손님인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정말로 주님이 나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주님이 행하시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우리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의 그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주님을 영접해 놓고도 때로는 주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나를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도 많고, 은혜의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있고, 그러니 여러분, 이 마귀와 사탄, 이 원수 마귀들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 연약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늘 똑같은 곳으로 공격해 와요. 여러분, 적어도 마귀는 저와 여러분보다는 똑똑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는 저와 여러분보다 똑똑하다는 걸 아십니까? 훨씬 더 뛰어난 존재라는 걸 아십니까? 예, 이건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사탄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게 아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적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연구할까요, 여러분? 아마 수많은 마귀들이 모여서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해서 태스크포스 팀을 딱 만들어 놓고, 아마도 이렇게 공격해볼까 저렇게 공격해볼까, 아니야 지금은 안 돼, 지금 요즘에 새벽 예배 드리고 있잖아, 이럴 때는 주님이 걔네들도 알아요. 요즘에
한 40일 작전 기도하잖아. 이럴 때는 안 건드립니다. 제자 훈련 중이잖아. 그럴 때는 안 건드립니다. 그런데 언제 딱 D-Day를 잡는 겁니까? 제자 훈련 끝나는 날, 새벽 예배 작전 끝나는 날, 그리고 주님 앞에 뭔가를 작정했을 때 끝나는 그날 기다리는 거예요. 칼을 갈면서. 여러분, 우리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마귀, 이 존재들을. 똑똑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세력을 만들 정도로 엄청난 이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애를 안 쓰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우리보다 뛰어난 그들 존재를. 그러나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것을 날마다 붙드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내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인생입니다. 거듭난 인생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걸어가는 이 길은 새로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다가올 때가 있지만 우리의 삶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기쁘게 당했다. 따라합시다. 기쁘게 당한다. 오늘 34절에 말씀하고 있죠. 기쁘게 당한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기쁩니까? 어떻게 환난이 기쁠 수 있습니까? 환난 자체가, 고난 자체가 기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 속에서도 예수의 보혈은 나에게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에 환난과 고통이 다가와도 그것 때문에 기쁜 겁니다. 아, 환난 이길 수 있어, 이것 때문에 기쁜 거 아니고요. 환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 환난이 어렵고 고통이 힘들지만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것 하나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큰 상을 얻으시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크기, 이 어려움의 크기, 환난의 크기보다 더 큰 믿음의 크기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까? 환난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다 덮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38절,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견뎌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움츠려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따라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 장로님하고 우리 집사님 같이 이제 우리 이영수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동구청에 가서 구청장님을 만나서 저희들이 그 매년 우리 하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지역 사회에 저희들이 이제 그 성금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잠깐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많이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하시냐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코도 석자잖아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 우리가 뭐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쓸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할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줄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서 그랬어요.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장로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힘겨워도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쓰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까? 예,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더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이게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는 작지만 우리 집사님이 딱 그러시죠. 우리 교회는 작지만 절대 하는 일들이 작지 않다. 예,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움츠려들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움츠려들면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게 주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은혜를 우리의 삶에 새겨놓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지금 걷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 길이 결코 홀로 걷는 길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이미 무엇을 뿌려놓으신 주님, 십자가에 보혈을 뿌려놓으신 그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비록 우리의 삶에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 우리가 어제 그 말씀 찾으면서 함께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의 피를 다 뿌려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걷는 이 길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